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을 누가 결정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앉는 것을 결정하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다고 하는 게 왜 중요한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요.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같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위에 가장 높으신 이름이시다, 이름을 가지셨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그러니까 주님 좌우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엄청난 권세 자리와 같은 자리에 앉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과연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주님 좌우편에 가장 높은 권세의 자리인데요. 그 옆에 앉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앉을 수 있는가? 이렇게 주제를 설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사람 첫 번째는요, 항상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꾸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항상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꾸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뭔가 대단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앉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개념은 세상적인 개념이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되고 공로가 있어야 되고 업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영적인 개념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 여기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거리에 달렸다, 이 말은 결국 주님의 그 권세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 같은 죄인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하늘의 영광에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업적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업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미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여기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가꾸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과 함께 앉는 것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권세자가 되는 그 길은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그냥 영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해졌는데요. 가장 높은 권세자이신 주님과 우리 마음이 아주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가꾸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님으로 항상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마귀 권세, 귀신 권세가 쫓겨나간다라는 거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계속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추구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하는 그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서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의 영이 항상 마음 중심에 충만하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내 야망과 내 욕망을 자꾸만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욕심, 욕망, 야망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성령님은 멀어지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간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꾸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다룬 내용은 주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마음으로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나눴는데요. 그런데 항상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좋은 것만 함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드시 고난도 주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난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게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죄와 싸우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에 함께해야 된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까? 일단은 결단해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을 타협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싸운다, 타협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용납하면 안 되고 싸워서 제어해야 된다. 그러니까 싸워서 눌러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걸 결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일단 결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기 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는 걸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계속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기적인 욕망을 자꾸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하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능력을 항상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넘어지고 죄질 때가 많기 때문에 항상 회개하는, 그 회개만 하면 주님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하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권세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계속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꾸는 것에 대해서 제 말씀 드렸는데요. 또 어떤 사람이 주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일까요? 그 해답은 주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의 어느 고을에 효자로 이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을 원님이 그 집에 이제 몰래 찾아갔는데요. 얼마나 효를 잘하길래 이렇게 소문이 났을까 찾아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에게 무언가 많이 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 발도 씻어주고 이불도 깔아주고 그 원님이 보기에는 어머니는 마치 하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고 아들은 아주 교만한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님이 아들을 불러서 심하게 꾸중을 했는데요. 근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원님을 크게 감동시켰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아들이 말했냐면요. 저는 효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할 때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셔서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비밀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많이 해드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가까이, 더 가까이, 아주 깊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게 계시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의 죄를 드리고 삶의 문제를 자꾸만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